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감배 사용 배려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배 사용은 감사, 배려, 사과, 용서의 줄임말입니다. 감사는 자라가는 것이고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배려에 대해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부터 이미 명절 연휴가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을 뵈러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제 장례가 나서 이제 지방으로 다녀오게 됐는데요. 근데 차도에서 가끔씩 이제 마음을 졸이게 하는 사람들, 좀 언짢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옆에 차선으로 이제 끼어들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끼어들려는 그 위치보다 훨씬 앞으로 가서 천천히 뒤로 들어오면서 들어가는 게 이게 기본 예의고 정석이거든요. 최소한 옆에서라도 이렇게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뒤에서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데 끼어들어오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방어 운전하지 않으면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병목 구간이 있으면은 병목 구간은 이때 이제 하나로 좁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좌측에 있는 차, 우측에 있는 차 차례대로 한 대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차를 양보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뒤에 있는 차가 또 갑자기 가겠다고 머리를 들밀고서 들어가는 무리하게 들어가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차도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속상할 만한 무리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따릉이 폭주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따릉이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해서 인도나 차도를 넘나들면서 차들과 사람들을 위협하며 다니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경찰이 그 리더를 잡았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따폭연, 따릉이 폭주 연대 이런 걸 구성했는데 팔로워만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생각나는 거는 저는 영화 킹스맨이 생각이 났는데 그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영화 킹스맨에서 보면 정부 비밀 요원이 식당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동네 양아치들이 쫙 몰려옵니다. 무례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이 비밀 요원에게 나이든 활배라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꺼지라고 막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밀 요원이 밖으로 순순히 나가는 듯 하더니 출입문을 딱 걸어 잠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데 Manners make it man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더니 양아치들을 멋지게 혼쭐 내주는 거예요. 칼로 공격하는 녀석도 있고 총으로 공격하는 녀석도 있는데 모든 양아치들을 순식간에 다 제압하고 이제 기절시켜 버렸습니다. Manners make it man 이 말은 원래 1400년대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 이튼 스쿨의 교장이었던 윌리엄 호만이 한 말을 인용한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매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이 장면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장면을 보면 너무 이제 통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양아치들을 봐도 다 사랑해줘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화끈하게 때려주고 이렇게 제압하는 걸 보면 이제 통쾌한 마음이 들죠. 저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문에 나고 구속되고 사람들에게 다 사랑하라면서 용서하라면서 비난받고 교인들에게도 신뢰를 잃게 되겠죠. 이 세상에는 매너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 여러분들 또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또 차도에서나 인도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통해서 매너 없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매너 없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매너 없는 그리스도인, 무례한 그리스도인,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특히 공공장소나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고 또 같이 앉으려고 또
또 구하지도 않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책상이나 또 의자를 시끄럽게 끌어가서 부딪히고 붙이고 교회에서 온 사람 아니었으면 하면은 꼭 그런 예감은 틀리죠. 권사님, 장로님 여기 와서 앉으세요. 그럼 참 부끄럽습니다. 또 교회에서 온 손님들은 왜 그렇게 식당에서 반찬을 자꾸 달라 그러는지 밥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반찬을 다 먹고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럽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당연한 듯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그렇죠. 또 그렇게 달라고 할 때도 직원들에게 마땅한다는 듯이 그리고 또 명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그 그룹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각 교회로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시는 성도님들이 자꾸 무단횡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 각 교회마다 교육을 잘 좀 시켜달라 하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옆에 육교가 있는데 귀찮다고 무단횡단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매너 없는 교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그럴 때보다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직자분들의 매너 없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가 쉽죠. 또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교인들 오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좋은 거 가져가겠다고 잘 싸놨는데 그걸 다 해쳐서 밑에서부터 물건을 꺼내가고 무리하게 깎아달라고 하고 깎아주지 않으면은 공짜로 뭘 더 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런 분들이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영화 속에서 나왔던 문장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 매너가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매너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 중에서 경상북도 영천에 가면은 자천교회라고 있습니다. 한옥으로 된 교회고 우리 국내 기독교 사적 2호로 지정된 교회인데요. 여기서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것은 뭐냐면 그 설교단 위에 있는 책이었습니다. 두 권의 책은 하나는 예수행적 공부, 하나는 성경문제 300개,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은 도덕학이었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부터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도덕과 예의를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이 성경 말씀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은 성경의 교리를 설명하고 뒷부분은 도덕적인 실천이 무엇인지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실천 또 교리와 도덕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따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배웠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매너가 없다. 그러면 위선적인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모르고 관심이 없는데 그냥 행동은 착하다고 선하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사랑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같지만 그 이유가 틀려요.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 뿌리하지 않고 하는 행동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고 선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성장한다.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럼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외모에 대해서 말했다면 칭찬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인격에 대한 말이라면 그것은 욕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제자들을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대인관계에서 발전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황금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해져야 되고 그 기준의 하나가 황금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받은 만큼 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받고 싶은 것을 대접하라고 하는 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접하는 사람 되라고 말하지 않고 대접받는 사람 되는 게 성공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몇 년 전에 한 유명 정치인이 공항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캐리어를 보좌관에게 쳐다보지도 않고 밀어 던진 경우가 뉴스에서 나와서 그 다음날 뉴스에 정치인의 노룩 패스 뭐 이런 기사들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분에게는 보좌관과 자신은 급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대접하는 사람이고 나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방식입니다. 우리도요 비난은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 받는 사람이 되려고 경쟁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들 보면 그 급품 같은 게 그런 이제 세상의 가르침을 다 담고 있습니다.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달라진다.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 아내의 미모가 달라진다. 우리 엄마도 계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공부 못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운 때 더운 데서 일한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런 이제 글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다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대접받는 사람 될래? 힘든 데 가서 계속 대접하는 사람 될래? 그러나 예수님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더 대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세상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은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대접하라고 한 그 대상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꼭 갚아라. 몇 배를 갚아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오히려 잘해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모욕 주는 사람을 되갚아 주라고 말하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죠. 물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진로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꾹 참으라.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더 나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쪽 뺨을 누가 때리면 반대쪽 뺨도 갖다 대라.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 세상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호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느냐.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그게 뭐 잘하는 게 있느냐. 칭찬받을 일이 있느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건 믿음과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죄인들도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 챙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나에게서 가져가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조건도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에 깊이 담는 사람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처신에 대해서는 다른 가르침들이 오히려 좀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9세기 왕의 충고라는 글을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똑똑하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지도 말라. 너무 나서지도 말고 너무 물러서지도 말라. 너무 거만하지도 말고 너무 겸손하지도 말라. 너무 떠들지도 말고 너무 침묵하지도 말라. 너무 강하지도 말고 너무 약하지도 말라. 너무 똑똑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기대할 것이다. 너무 어리석으면 사람들이 속이려 할 것이다. 너무 거만하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너무 겸손하면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말이 많으면 말에 무게가 없고 너무 침묵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것이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것이고 너무 약하면 부서질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글들도 거의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선대하고 손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본문 말씀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거냐면 악한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하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래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잘해줘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우리는 홍군형 내주고 싶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잘해주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아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너희도 자비하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손수 몸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였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고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앞에서 말한 매너라는 말과 함께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우리 마음이 좀 다치는 것 같아요. 난 못해. 벌써 이렇게 나오지만 배려란 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려는 한자로 보면 짝배자 생각할 여자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보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내 배우자를 대하듯이 대한다는 겁니다. 남이 내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 황금률의 내용이 이 배려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 수준에, 내 눈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수준에 내가 맞춰주는 것, 이게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려의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배려는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고 판단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예수님 때문에 호구라고 놀림을 받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선행을 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도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몇 년 전에 미국의 31살 된 신의 심리학자가 쓴 책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사회에서도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의 미덕은 뭐냐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실증 분석과 사례를 통해서 베푸는 삶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준 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인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젊은 교수는 2011년에 벌써 29살의 나이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 하나인 와튼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해도 될 만한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책에서 사람을, 인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기버가 있고 매처가 있고 테이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버는 주는 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잘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반대로 테이커는 남에게 자꾸 받는 사람, 받는 걸 잘하는 사람이죠. 중간에 매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받은 만큼 잘해주고 나에게 잘 안 해준 사람은 안 해주고,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거죠. 자, 기보, 매처, 테이커, 이게 세 분류로 나눴는데, 나누고서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교수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적별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실적에서 이제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보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남에게 잘 주는 사람이 손해도 보기는 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테이크와 메이처가 있는데, 그런데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버더라, 잘 주고 베푸는 사람이
결국 상위권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최고 영업사원은 기보 유형의 사람이었고요. 테이커와 메이처보다 50% 높은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왜 그럴까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통신과 교통 발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베푸는 사람이 결국 영향력을 미치고 인정을 받고 성공한다 하는 것을 책에다 실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배려라는 것은요, 테이커나 메이처에서 우리가 기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받은 감사에서 이제는 베푸는 감사가 더 많아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배려가 곧 사회적인 경쟁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배려하고 주는 사람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권에도 기보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갚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갚으시고 이 땅에서 다 못 받은 것은 하늘에서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브람 보세요. 조카 롯에게 먼저 목초지를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망했습니까? 손해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배려라고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한다, 어렵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대접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밝게 인사하는 것, 이 배려입니다. 또 누군가 말을 할 때에 친절하게 대답하는 것, 이게 배려이고요.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도 배려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배려이고요.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칭찬해드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이게 배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누가 두리번거리는 분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 이게 배려고요. 또 누군가 주부가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은 어디 있어요 말하기보다는 내가 가서 갖다 주는 거, 이게 배려입니다. 또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상대가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받아치지 않고 인정해주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남이 말할 때 무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배려입니다. 또 내가 사람들에게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하는 것, 이것도 배려입니다. 또 내가 머문 자리는 내가 치우는 것도 배려고요. 내가 주차할 때 다른 사람들이 될 공간을 남겨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배려입니다. 나 혼자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좀 줄이는 것, 이것도 배려입니다. 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어하는데 나 혼자 막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 것도 배려예요. 요즘에는 카톡방들이 여러분 많으신데 누군가 글을 올렸을 때에 카톡에 댓글이나 이모티콘을 달아서 반응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배려입니다. 또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흉보지 않는 것도 배려이고, 누가 나에게 와서 흉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도 배려예요. 또 공동체에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도 배려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겠죠. 다양한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것들, 속상했던 것들, 서운했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대로 되갚으면 그게 배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려는 생활 속에 친절한 행동도 있고, 비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도 있고, 용서하는 것도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전부를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친절하게 하는 태도가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듣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배려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어야 우리가 하는 말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시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꿈꾸시며 배려가 믿음이란 것을 믿으시고 배려하는 자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